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뭔가를 구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칭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칭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을 맺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도대체 언제이고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날이라는 말씀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뿐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댈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가 멈추면은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25절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주님께서는 19절에서 22절까지 여인이 해산할 때 이것을 비유로 앞으로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보자로서의 주님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 누구도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은 갈보리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자백하면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하러 누군가를 따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27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또 사랑해 주신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인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의미의 그 믿음입니다. 28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오직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종교에만 매달려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쭉 구경이나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을 다시 떠나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29, 30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는 것을 주님께 직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인정과 보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확신을 더욱더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욱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날이 곧 임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자신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는 주님의 예언 등이 모두 실현될 것을 제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었다 해도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제자들이 과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자신들의 마음속과 생각들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직관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인식력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자리 잡게 됩니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앞으로 심각하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최소한 그 믿음의 기초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목격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정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시련과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믿음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려면은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자기 집도 없었고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신경 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평을 남겨두시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어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제자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사흘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게 무슨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생에서의 모든 골치 아픈 일들에서 면제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환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행, 재난을 다 포함합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 고통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화평은 믿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내다볼 때만 얻을 수 있는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화평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몸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도전과 그 영향력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전쟁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모진 시련과 영적 갈등에 너무나 시달려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운을 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시련과 박해로, 때로는 헛된 세상 즐거움과 거짓 진리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굴복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화평을 유지하려고 어리석은 시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감사합니다.